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은 새해 출발할 때 이제 새롭게 출발할 때 이제 이 말씀을 본문을 많이 전하는데 새해가 2024년도가 좀 지났지만 아직 구정이 안 돼서 아마 지금도 구정으로는 2023년입니다. 여러분 다짐했던 것, 새로 계획했던 것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렵죠. 근데 참 이게 여러분 좀 심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너무 복잡하면 안 돼. 너무 내 생각이 막 가득하면 안 되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이렇게 막 매몰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안 되는 분들 있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윤주만 집사님 믿음 있지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근데 행함의 문제인데 근데 행하는 것은 어떤가? 내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은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윤주만 집사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태어난 것도 믿죠? 이거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 믿어요. 뭐 세상에 나가서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저 사람 미쳤다고 미친 정도로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믿는 이 믿음이야. 여러분의 믿음이 다 믿으시죠? 그런 믿음인데 근데 행동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그 믿음은 있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순종은 보면 훈련입니다. 훈련. 순종은 훈련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꾸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제자 훈련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 훈련.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건 자녀들도 이제 순종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예전에 제가 성품학교의 세미나를 좀 들었는데 자녀들에게 이제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성품 훈련, 순종도 성품인데 이 순종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이제 침대를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침대 3분의 2 정도 올라갔을 때 마이클 부른대요. 부르고 아빠 물 한 잔 떠다 줄래?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3분의 2쯤 올라갔을 때 계단에 올라갔을 때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주민혁 집사님 연희한테 아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연희야 물 한 잔 떠오라고 그러면 떠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근데 아마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거 상당히 연애에 대한 신뢰가 있네. 아닐 거예요. 이런 우리 연우는 어떨까? 연우는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빠가 연우야 아빠 물 한 잔만 떠다 줄래?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안 떠다 줘. 그래요. 그 훈련을 시키셔야 돼. 우리 시키세요? 그러니까 훈련. 왜 이게 순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성품 훈련을 순종 훈련을 시키냐면 아버지 말에 물 떠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순종은 훈련이고 습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저도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리더가 갑자기 막 쓸데없이 오라고 합니다. 밤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역전으로 모여라 해가지고서 그냥 모여가지고 오뎅 한 개 막 이렇게 와서 왜 불렀어요? 그냥 포장마차에서 오뎅 하나씩 먹고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 제자 훈련 가운데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왜 그러냐면 리더에게 순종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순종 훈련 시켜서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순종 훈련들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훈련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그러니까 연우 같은 아이들이 아빠가 물 한 잔 떠다 줄래? 그래서 예 아빠 내가 물 떠다 드릴게요 라고 순종하는 이 연우는 어느 날 주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연우에게 말씀하실 때, 연우야 네가 찬양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순종하는 게 절대 순종이 훈련이 돼 가지고서 예 가겠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훈련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안 들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안 들리는 겁니다. 훈련을 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순종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너를 말미암아라는 것은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는. 예. 그런데 참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먼저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 떠나라. 왜 떠나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사실은 11장은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예. 바벨탑이 무너진 그런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가 그런 땅이라고요. 세속적 가치관에 하나님과 막 자기들끼리 연합해 가지고 그냥 평지에서 막 그냥 높은 바벨탑을 짓고서 자기들끼리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이제 바벨탑을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너졌죠. 하나님 무너지고 사람을 흩으셨지만 여전히 그 땅은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땅이었단 말이에요. 예.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곳이 바로 신할 땅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갈대아 우르가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예. 그런 땅, 죄악 가운데 세속적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는 그 땅, 그 아버지는요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그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던 데라는 우상장사였습니다. 우상장사. 우상을 팔아다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사였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예. 세속적 가치관이 완전히 팽배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 그런 곳으로부터 너는 그 아버지 집으로부터, 사실은 오늘과 그 고향은 다 떠났지만 여러분 친척도 떠나기가 참 쉽지가 않지만 아버지 집을 떠난다?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여러분 다 익숙한 게 좋잖아요. 죄도요 익숙하니까 짓는 거예요. 뭐 여러분 가책 느낍니까? 예?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런 이 가치관이, 여러분들이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야 기독교 세계관, 모든 만물들을, 월드 세계를
기독교 가치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했다. 하나님은 다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셨다. 구속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 창조, 타락, 구속.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바벨론,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 족보에 대해서 타락했지만, 인간은 바벨탑을 만들고 막 노아의 홍수 통해서 방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써져 내려가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까지 딱 멈춰지잖아요. 아브라함까지 10절부터 이제 셈을 통해서, 셈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낳고 뭐 이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면 또 쭉 해서 뭐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고, 에벨은 후에 400, 뭐 누구를 낳고 11장이 그런 이야기인데 아브라함까지 난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이 아브라함에 딱 멈췄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에서 딱 멈췄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역사는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계속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문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은요 불임이에요. 불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요. 아이를 못 낳아. 예? 그런데 여기서 멈춰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이제는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이 아브라함에서 멈춰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써가 나가기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구속 역사,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타락한 백성을 하나님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수가 끊어진 사례를 데리고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은 안 돼요. 아브라함은 안 돼요. 사라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룰 거야.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곳으로 그들을 이전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근데 하나님이 복은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나는 우린 지금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요? 하나님,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날 놀려요? 지금 내가 75세가 됐는데도 우린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큰 민족을, 무슨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주시고 땅에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큰 민족은 무슨 자식 아들 하나 주어놓고서 얘기하시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 나는 아이도 못 납니다. 나는 75세입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복 받을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며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너희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근데 그 복은 바벨론에서 안 된다 이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이런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여전히 그곳에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리에서, 절망적인 자리에서,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시죠? 다시는 이런 병이 들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로.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은 난 너를 통해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며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너희는 지금 너희 자리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자리입니까? 불신앙의 자리. 세상적인 가치관에 섞여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익숙한 자리지만 그곳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그 믿음의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보셔야 돼. 떠나야 돼요. 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게 좀 단호한 것 같지만 단호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네 성경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하라고 그랬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왜냐하면은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하라고 했으니까, 아니 뭐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거 뭐고 함께하지 말라는 거 뭐냐?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누가 찔러도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을 만나라 이거예요. 더불어 함께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체성을 나타낼 수도 없으면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도 없으면서, 믿음을 지킬 수도 없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술 먹고 죄 짓고 음담패설하고 뭐 음란하고 뭐 이렇게 친구들을 쫓아가고 타락해 간다면,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한번 그걸 해보세요. 그거를 안 하면 절대 신앙 지킬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예전에 친구들이 많았죠. 친구들하고 많았는데 친구들 만나면 자꾸 이렇게 죄 짓게 돼. 친구들 만나면 어울리다 보면 내가 안 되겠다. 친구를 딱 끊었어.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 만나면 자꾸, 왜냐면 내가 나의 신앙을 이제 지키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영향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도사로 나가니까, 전도사가 돼가지고도 친구를 만나면 친구들하고 막 욕하고 막 자꾸 막 이상한 얘기도 하고 막 그냥 막 술도 한 잔 건네주기도 하고 막 도대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친구들하고 연락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친구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뭐 가게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지금 아프니까 막 이게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만나도 되죠. 만나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그런 교훈도 이야기도 많이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그냥 여전히 그 속에서 죄악된 가운데서 타락하고 막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현장,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을. 세상적인 가치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그곳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참 이것은 여러분,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라고요? 보여줄 땅. 아직 안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75년을 살았어요. 그 땅에서, 하란에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익숙한 삶. 여러분, 그러니까 죄 짓는 것도 익숙해지만 떠나기가 어려워요. 친구 만나는 거 떠나기가 쉽습니까?
죄 짓고 하는 그 자리 떠나기 쉽냐고요. 어렵죠. 근데 그 자리를 떠나야 돼. 그래야지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큰 위대한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인데, 너가 자식이 없지만 너가 불임이지만 아이 낳지 못하니 떠나면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겠다. 떠나면 내가 너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냐? 내가 보여줄 땅으로. 아직 보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심플해져야 돼요. 심플해. 너무 막 복잡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주 명쾌하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023년도 여러분 익숙했던 그런 자리, 지금 떠나기가 매우 불편한 그런 자리, 그냥 이렇게, 목사님 좀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냥 이렇게.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해가지고 여러분만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죄악의 자리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훈련이요. 가면 되는 거예요. 심플해져라고 그랬잖아요. 가면 되는. 알겠습니다. 떠나가겠습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은혜가 없는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떠나면 되는 거예요. 떠나면. 그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런 성자가 어느 날 이제 제자가 되겠다고 두 사람이 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두 사람이 오는데 이제 외출을 하면서 그 두 명에게 배추 모종을 거꾸로 심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거꾸로 배추 모종을 심어놔라. 한 사람은 그냥 그 프란시스 말을 듣고서 배추 모종을 거꾸로 심었어요. 한 사람은 배추 모종을 거꾸로 심으면 그거 죽을 텐데. 그래서 바르게 심었어요. 바르게. 돌아와서 보니까 누구를 제자 삼았을까요? 누구를? 똑똑하게 모종을 잘 심은 사람을 제자 삼은 게 아니라 성 프란시스는 거꾸로 심은 말에 순종한 사람을 제자 삼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프란시스는 농사꾼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잘 지을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 배추 모종을 거꾸로 스승이 한 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을 이제는 제자 삼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 사실은 이해가 됩니까? 유익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니 뭘 보여준 것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게 유익이 있고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그 심플.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요즘에 제가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철야 예배. 근데 저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세미나를 하면 많이 이제 밤기도회 같은 것도 있는 거 아시죠?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밤기도, 교회마다 밤기도, 5일 밤기도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취지가 뭐냐면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밤문화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밤문화. 밤에 드라마 보고 친구들 만나고 세상에서 만나서 이 밤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 저녁 늦게 도로 회식하고 밤에 친구들 만나고 죄 짓고 술 마시고 이런 밤문화를 교회가 이 밤문화를 좀 하루라도 일주일에 한 달에 일주일이라도 이 밤문화를 이 밤에 기도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밤문화 저녁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루 정도는
하루 정도는 내가 이 밤문화, 내가 익숙한 이 밤문화에서 일찍 드라마 보고 그냥 주말이잖아요. 내가 이런 문화에서 한번 탈피해서 그래, 이유가 있는 말씀이니까 내가 금요일 날은 철야 예배 때 한번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작은 거지만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순종을. 왜? 순종해야 될 이유는 복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 지금 성경 일독 시작하셨죠? 성경 읽으라는 게 여러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을 여러분 막 그냥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왜? 복의 근원은요, 이게 우리가 복을 누가 주는 거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할 때마다 저도 찔릴 때가 있어요. 늘 언제나 제 마음속에 누구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근데 우리가 무슨 내가 어른이니까 야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내가 받아라 한다고 그 복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죄악된 자리를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익숙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악의 아버지 집이, 아버지라 할지라도요, 아버지 집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친척, 나라는 다 여러분 고향 떠났지요. 고향 떠났지요. 친척도 떠날 수 있지만 아버지 집 떠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길이, 아버지의 집이 죄악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곳까지도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한 삶을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자리를 떠나가야 돼. 하나님, 내가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떠나라고 말씀하니까 떠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을, 큰 민족을, 하나님 난 불임이고 아이도 못 낳지만 75세고 나이도 많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어요. 아멘 하고 떠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여러분도 좀 아멘 하고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2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냐? 죄악의 자리, 은혜를 방해하는 자리,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믿음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래요. 이스라엘 430년 동안 바벨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복 주시려면 그 땅에, 그냥 애굽 땅 나일강도 흐르고 좋은 땅에다가 그냥 애굽 사람 다 죽이고 거기서 살면 되잖아요. 아니요, 약속의 땅이요, 다 떠나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건너서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약속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약속한 땅에서. 그래서 보세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읽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성경 읽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도 1년에 1독 읽으세요. 저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어제 5장씩 보통 그 정도씩 읽고서 이제 매일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이제 적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계속 읽고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 성경 읽은 우리 성경방에서 우리 김다범 집사님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가지고 느낀 점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지금 안주에 살고 있는 곳을 떠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아브람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다범 집사님 어디 있어요 지금?
들으셨어요 지금? 예? 지금 김다범 집사님 얘기하고 있는, 김다범 집사님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가지고 큐티 뭐라고 했냐면, 지금 안주해 살고 있는 곳을 떠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이게 이제 큐티라는 게 나누게 성경을 오랫동안 읽다 보면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느낀 거 고백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익숙하면 안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주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지금 김다범 집사님 얘기했는데 떠났는지, 예, 안주에 있는 그 삶, 익숙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아버지 집 친숙한 익숙해 있는 그곳으로부터 말씀을 따라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떠났는지 확인해 봐야지.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느낌, 내 감정, 전통, 관습, 이런 것에, 그런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찬양이 정말 좋기도 하고 어떨 땐 듣기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윤주만 집사님 찬양인도 많이 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어떨 때 모순됨을 보는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도, 찬양 부르고 있는 같이 찬양 대원들도, 또 저 또한 회중들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고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시는데도 나가지 않고, 멈춰서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나가고 있고, 그 모순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기를. 아브라함이 정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충동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보고 나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말도 같지도 않은 거죠. 어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보여주고 가라고 해야죠. 보여주고. 아니, 내 나이가 75세인데 아니 어떻게 본토를 떠나서, 친척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러면 어디 저기 대한민국 경기도 오산 동부대로 338번 길 30-3 어디로, 자기 아파트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딱 정해주시든지, 갈 바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700km입니다. 640km 정도 된다고요. 그런 생각, 부산, 서울에서 부산이 400km인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다 가죠. 종들도 가죠. 그리고 짐승들도 다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재산도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무슨 도로가 나서 뭐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호남고속도로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굽이굽이, 뭐 왕의 대로가 있었긴 하지만 그 길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 길로 가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산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산길을 따라가서. 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복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려면 내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진짜 한번 여러분 복 받아보실래요?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세요.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in Christ, 예수 안에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다 이것을 이제는 75세. 예, 여러분 나이 많다고 하지 마세요. 예,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능성을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지금 아브라함 보세요. 예, 아이도 못 낳는 사람, 예, 나이도 많고, 600, 700km 되는 그 먼 땅, 다른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그곳에 간다고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근데 뭐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 진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악의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됐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디로 가냐면 세겜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는 땅을 지나 세겜 땅으로 갑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세겜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성소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산으로, 세겜 땅, 하나님을 섬겼던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세겜 땅으로,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 갔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나갈 길을 알 수 없을 때, 가야 할 길을 알 수 없을 때, 불확실할 때 어딜 가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소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여러분 인생 방황을 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앞으로 2024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세겜 땅으로 가라고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교회다, 교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세겜 땅에서 뭐라고 말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으로. 그리고 그는 또 다시 베델,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 베델로 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 돼. 불확실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소로 가라. 성전으로,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 수 없,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악된 자리를 한번 좀 떠나보십시오. 익숙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말하게, 너의 익숙한 자리,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너의 자리를 좀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네가 좋은 땅이 아니라, 네 감정과 네 느낌이 좋아서 좋은 그것이,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너로 큰 민족을 이룰 땅,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땅, 너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복받을 그 땅, 약속의 땅, 그곳으로 가. 네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라. 불가능함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요한복음 2장 2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하라. 그래서 물을 떠다 놓는 거예요. 맹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니 그것을 떠다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뭔가 지금 새로 출발하기는 너무 늦은 나이지만 난 내 나이가 60이고 70이지만 내가 이제 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이가 70이어도 80이어도 남은 인생이 10년이든 5년이든 마지막 인생을 화려하게 멋있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신앙의 자리, 부정적인 자리, 절망적인 자리, 그 자리를,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떠나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가야 돼요. 내 생각에 매몰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다 떠나십시오 하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개척할 때 사실은 우리 아이, 큰 아이가 3살, 둘째 아이가 100일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막 개척을 한다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도 조금 더 있다 하면 안 될까? 왜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저희 어머님도 좀 애들 좀 더 큰 다음에 하면 안 될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게 하나님이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 예비한 곳으로, 너가 지금 큰 애가 지금 3살밖에 되지 않고 작은 애가 지금 100일이 안 돼서 네가 키우기, 넌 돈 한 푼 없지만 상가 2,5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월세를 얻고 살집 연호 아파트 1,500만 전세를 딱 하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10원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이게 18평에서 개척해가지고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지금 애들을 막 얻고 안고 막 그냥 사모는 새벽 예배도 못 나오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나의 가능성에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오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이 전 제가 지금 이번에도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경학교가 48번째일 거예요. 48번째. 1년에 2번씩 24년이니까 48번이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 복음 들은 친구들이 수천 명이 될 거예요. 수천 명. 왜냐면 처음 해, 첫 해 85명이 등록을 했었거든요. 성경학교 때. 그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을 떠나갈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난 여기가 좋습니다. 난 예배의 자리 나오고 싶지 않고, 난 내가 편한 거 좋고, 금요일 되면 드라마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내가 편한 거, 뭐 주말 되면 스키 타러 가고, 뭐 이런 그런 자리에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자리를 한번 탈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약속의 자리로 와라 이거예요. 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복받을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빛이요 소금이란 말이에요. 어둠을 밝히고 맛을 내는 여러분이 소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어서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하나님, 난 그런데 순종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까? 교회,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2024년을 새롭게 말씀에 순종하여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로 가는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